예. 이제 그 더위가 마지막 기세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낮 기온도 25도, 6도, 아침 기온도 25도, 6도, 7도 이렇게 올라가고, 또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는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날씨가 이렇게 덥고 또 힘들게 해도 세월 앞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8월 11일이 말복이 되는데,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날씨가 될 것인데, 사실 또 이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 시기가 되면은 거진 또 한 해는 다 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더운 날, 아주 더울 때에 이때에 그 대부분 휴가를 내고 각자 개인의 그 모든 그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몸이 육신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여가를 보내게 되는데, 이 사실 덥다 해도 이 여름이 다 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또 사람이 바빠져 가지고 자기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가지고 아마 가을과 또 겨울이 금상 지나가고 2024년도가 또 다가올 것입니다. 사실 저희 창신교회에서도 이 복더위에 많은 그 기기들이 장애를 일으켰죠. 앞에 자막을 쏴주는 저 빔 프로젝터도 나갔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그대로 제대로 또 가동도 안 되고, 또 앞에 이 마이크 시스템도 그렇게 좋지를 않아 가지고 이번에 그냥 좀 교회를 조금 아무래도 손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손을 봤는데, 왜 손을 봤느냐 하면은 또 8월 14일 날 우리 총회에서 성총회를 위한 기도회를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표회장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우리 대표회장이 우리 창신교회 부목으로 한 10년 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같은 유대관계 때문에 못한다 소리도 못하고 그래 하라 이래 하고, 그래 하고 보니까 또 너무 마이크도 또 하나가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이래 맞추기 위해서 세원상가 가가지고 이래 두루두루 찾아보니까 똑같은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걸로 이렇게 이제 2개를 가져와 가지고 장치를 해보니까 최고음, 고음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도저히 우리 교회 마이크로 쓰기는 좀 불편해 가지고, 그래 이제 다시 가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마이크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콘덴사 마이크로서는 최고급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좀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빔 프로젝터 저거 자막 나오는 것도 그냥 가지고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찬양하고 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걸 갖다가 수리하는데 저 수리를 처음에 의뢰하니까 수리를 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색을 이제 그 장치를 하게 되면 65만 원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얼마 안 있으면 수용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쓰면 돼서 그래서 저 기기를 갖다가 이제 그 기기를 만든 회사를 이제 또 아들한테 그래 찾아봐라 해가지고 그래 찾아서 마침 그 부평 갈산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저걸 이제 그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에어컨이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 견인 노예 할 때에 이 실내에서 감자를 이렇게 삶다가 보니까 그 온도가 높아가지고 갑자기 더워가지고 상당히 그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또 막 손보는 김에 에어컨도 손보자 해가지고 그래 에어컨 세대를 갖다 그 하게 되면은 사실 냉매 충전하는 것만 해도 10만 원씩 달라 하거든요. 한 대당. 그런데 이제 그 마침 그 우리 해군 후배가 그 에어컨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래 그 8월 14일 날 행사가 있는데 그 안에 그래 에어컨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내일 가서 고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그 내일이 언젠가 하면은 그 어제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걸 갖다가 다 그 세대 다 수리를 했는데 또 그것도 그냥 그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서 또 한 대 값은 받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그래 해가지고 이래 했는데. 그래 이렇게 이제 그 교회를 갖다가 이제 또 좀 어업을 시키다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이 톤을 높이지 않아도 쫙쫙 이제 빨아들이면서 이 말씀 전하기도 너무 좋고 참 편한데 역시 돈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래 해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그 보면은 이 대적자의 그 한계, 대적자의 한계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은 이 대적자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거든요. 사탄을 말하는데 이번 주부터 한 3주간 정도 이 말씀이 나갈 건데 이 대적자로 포기한 것은 이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그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그때 이제 사탄이 그 와가지고 대적하는 행위 그걸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대적자가 바로 사탄인데 사실은 사탄은 이 성경 66권을 찾아서 보면은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원래 좀 산만한 자들은 이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기 이전에 사실 술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래 지날 그때에는 저도 이름이 참 많았거든요. 질퍽이에다가 잔충이에다가 또 하여간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름이 많은 거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거짓말쟁이들이 바로 이 많은 것을 갖다가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거짓말쟁이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도 역시 입만 열면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소자도 됐다가 비방자도 됐다가 고발자도 됐다가 뭐 하여간 그 이름 성경에 제가 사탄의 이름을 다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30가지도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많은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인데, 이 사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대부분 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 사탄도 처음에 그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가장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또 이 창조물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죠. 마지막에 만든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미혹하게 되면은, 그것만 자기 걸로 만들게 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하나님께서 만든 그 첫사람 아담을 갖다가 자기가 미혹하기에는 조금 힘들거든요. 좀 부닥기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만든 그 하와를 꼬드기면은 자신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이 바로 하와를 꼬드겼죠. 하와한테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경로를 해가지고, 그래서 미혹해가지고 이제 넘어가게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온 우주를 갖다가 다 주관하게 하고 이 땅을 지배하게 하고, 단 우주 만물의 그 모든 만물을 갖다가 다 주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줬잖아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 사탄이 이제 그 하와를 꼬드겨서 이 죄를 갖다가 주었죠. 결과적으로 그 하와를 꼬드기는 그 과정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전혀 그 상관이 없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이미 준,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지배하고 우주를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하는 그 권세를 주었는데, 그걸 갖다가 조금 세상 말로 좀 얼미한 그 하와를 갖다 꼬드겨 가지고, 야 하와야, 저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라 하더냐? 그래,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해서. 그런데 그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하와는 그냥 비스무리하게만 이야기하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사탄이 한 말이, 그걸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이렇게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너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이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 좀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그걸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못 먹게 한 거야. 저 봐봐, 이 선악과를 봐보면은 정말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 하지 않나, 그지? 그렇게 하는 게 꼬덕인 거지요. 그래서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걸 갖다 뚝 따가지고 하나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따가지고 바로 자기 남편인 아담한테 가서 여보 이거 죽을까 하노라 했잖아. 그런데 이거 먹어도 죽지도 않네. 그런데 이거 참 맛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도 이제 그걸 먹게 되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탄이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그 생각이 이제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이 사람을 꼬드김으로 통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말로 하와를 넘어가게 함으로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바로 성립이 되는 거지요. 왜 이 성립이 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명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 죄를 가진 자는 바로 다 꺼지지 않는 유황불, 그 불 속으로 이래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자연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리라 한 이 말씀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갖다가 읽고 깨닫고 깨닫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너무 크거든요.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백두산하고 한라산하고 두 산이 하산이 폭발해서 생긴 산이지만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하와이 같은데 저쪽에 누기니 같은 저런 데를 가면은 아직까지 하산이 한라산이 있잖아요. 살아서 막 용암을 갖다가 막 분출해내는 그게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 용암이 하나의 불로 통해서 이제 이렇게 완전히 가열된 하나의 그러한 물체인데 그것이 어디에 가서 하여간 아름다리 나무라든지 이런 게 또 어떠한 것이 이렇게 있어가 거기에 바로 휩싸이게 되면은 싱싱하던 나무가 아주 물도 있고 한 그런 나무들이 그대로 다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리잖아요. 거기에는 또 이 바위 같은 이렇게 아주 단단한 그런 물체도 용암물이 가면은 그냥 그대로 타가지고 완전 잿더미가 완전 용출수 용암과 같이 이렇게 붙는 그런 그게 되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한라산 이 용출수 그것이 땅 속에 그런 이 불덩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땅을 땅 속에 그걸 갖다가 이 온도를 재면은 6000도가 넘는다 그러죠. 태양의 빛이 6600도 정도. 태양하고 이 땅 속에 있는 이 불하고 온도가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이 바로 이 불 붙는 유황불,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가 불 붙는 유황불이 던져지리라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물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이제 이 무적행으로 던져였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탄이 이제 어떤 물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그것이 움직이는 동체가 되도록 한다 했잖아요. 그래, 움직이는 동체가 되게 만들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로봇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거구가 이렇게 생명체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모두 다 겁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에 이 사탄이 아주 기분 좋게, 봐라! 내가 움직이는 동체를 만들었지 않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탄을 갖다 달랑 집어가지고 그 무적행, 그러니까 불 붙는 유황불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과정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그걸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에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 영체로 부활한 그 상태가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영체로 부활한 그 상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이 땅에 왔던 아담 이후로 예수님 오실 당시까지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이 영체로 부활한다 했잖아요. 먼저 잠자던 자들이 부활함과 동시에 이 살아있는 자들의 체질이 변해서 영체로 부활하는데, 그래서 이미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통해서 피공로로 모든 죄를 갖다 사함을 받은 자들은 이미 하늘나라로 예수님 곁으로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또 있는 자들도 아직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한 그 자들도 결과적으로 이미 영체로 부활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 재림주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주잖아요. 이미 모든 심판을 받을 그 위치로 다 돼 있는 상태인데, 그때에 이 사탄이 그 말을 한가 동시에 결과적으로 딱 집어서 이 무적행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사실들인데, 우리가 이 사탄의 이 위치, 이 사탄이 처음부터 그만한 힘을, 세력군단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비긴다 하는 그 자체가 대적이거든요. 대적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웠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위치로 이렇게 갔어. 결과적으로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이 자기의 속물로 만든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욥기서 1장에서 6절에서 이하로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할 대로 해봐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탄을 갖다가 겁을 안 내도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이 사탄을 이걸 갖다 우리에게 접근시킬 때에 아주 무서운 자로, 무시무시한 자로 이렇게 접근을 시키더라고요.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사탄과 이 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탄과 우리가 겨루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사탄을 갖다가 이길 수 없는 게가 뭐냐면은 우리는 육체잖아요. 육체. 그러나 이 사탄은 영체라니까요. 참 영이라니까요. 영. 육체는 없지요. 영자인데 결과적으로 영의 세계에 바로 이 서가라서 3장 1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이 그룹들 속에는 이 사탄도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탄이 결과적으로 겨루기를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행한 그것이 이제 사람에게 이렇게 아주 너무나 이 저주스러운 이런 고통을 갖다 준 거죠. 그러나 이 고통을 갖다 줘도 이 사탄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래 이 그룹을 형성하고 그 울타리 안에 둔 자들은 잘 때고 잘 때는 복이 있잖아요.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사탄이 우리가 육체를 가진 몸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또 이 사탄이 이 욥에게 많은 그걸 갖다가 시련을 주면서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사탄이 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할 정도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사탄도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그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볼 정황이지만은 이 정도의 이 무시무시한 자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이 사탄과의 관계에서는 결과적으로 수평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수평관계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단에 서시면은 밑에 이 결과적으로 도열하는 이 신하의 임금과 왕과 신하로 이렇게 치면은 왕정 시대로 보면은 하나님은 왕이고 이 사탄은 신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신하도 이 못된 신하들은 막 모아가지고 왕을 죽이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 사람의 세계에서는 되지만은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에는 절대 사탄이 거기에 도전을 하지 못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사탄은 하나님께서 집합을 시키면 가기는 가는데 이 서가라서 3장 1절에서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가기는 가는데 가면은 벌벌벌 떨잖아요. 완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존재가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명까지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생명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것일 때에 오늘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세상에 그러한 자가
없다 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라면은 이 사탄이 결과적으로 들어올 것이 없는 거죠.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에 그때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내용에서는 사탄은 하나님과 같은 이치에는 가지 못한다. 자기가 그 같은 이치에 갈 것이라고 대적해서 할 때에 맨 마지막에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천군 천사들을 시켜서 바로 무적행으로 잡아주는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하는 것. 구속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통해서 구속함이 이루어지고 바로 이 구원이 그 피공로로 통해서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반열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 분들은 사탄을 앞으로 겁을 내지 마십시오. 사탄은 겁낼 존재가 아니고, 사탄은 그렇다고 해서 또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피로 통해서 이미 하늘나라의 의인이 된 자들은 절대 이 사탄이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통해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정확하게 주님과 이 수직 통로를 만들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정확하게 저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그 예비되는 처소의 주인공들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